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며칠간 주님 신 시간에 보여주셔서 저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저희 자신을 돌이켜보건대 주님 앞에 그저 부족한 것뿐이요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뿐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저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구나오니 이 시간에 저희를 붙드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들을 살펴보신다 하신 대로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나약함을 아시고 저희의 참으로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주님이 특별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매사를 이끄셔서 저희가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기도로 모였는데 합당한 기도를 하기 위해 먼저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자가 맡기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 명철 주셔서 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로 구나오니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저희 뜻을 주님 앞에 주님 뜻에 맞추는 그와 같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얻으시고 저희에게는 큰 유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사야서 63장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예, 이사야서 63장 지난 시간에 1절서부터 6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있을 여정, 재림의 그 여정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도를 통해서 또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사실 그 구절들을 더 찾자면 한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재림의 여정에 대한 것은 일단 마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7절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3장 7절 내가 주의 자애와 주의 찬양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대로 말할 것이며 그의 자비에 따라 그의 많은 자에게 따라 그들에게 베푸신 이스라엘의 집을 향한 지극한 선하심을 말하리라. 자, 분위기가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63장 끝부분에 63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심판의 격렬한 모습이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심판이 끝나고 이제 주님께서 이루시는 천년 왕국의 모습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볼 때에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뒷부분에 긍정적인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자, 내가 주의 자애와, 자, 자애라고 하는 말은 loving kindness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love는 사랑이죠. 물론, 예, 사랑과 kindness는 친절함이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정말, 뭐랄까요. 멋진 콤비네이션이죠. 예. 하나님께서 사랑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친절함과 합쳐져서 그래서 번역을 이제 자애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자애로움. 맞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우리말로는 하여간 그렇습니다. 러브와 카인드니스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때로는 이 러브만 있을 때는 우리가 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또 친절함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언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신 만큼 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뿐만 아니라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자애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의 경우에는 loving kindness에서 es까지 붙어서 그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친절하심과 그 자상하심과 저는 뭐 자상함이 참 마음에 와닿는 영어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praises라고 했네요. 찬양. 예? 우리가 주의 찬양 이렇게 하면 조금 번역이 주님이 찬양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주를 찬양함이겠죠. 사실은 이 목적격으로 해석을 해서 주를 찬양함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대로 말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 자애가 끝이 없고 또 찬양이 아마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신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기억하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그의 자비에 따라, 그의 많은 자애에 따라 그들에게 베푸신 이스라엘 집을 향한 지극한 선하심을 말하리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하고 이스라엘 집과 두 가지의 집단으로 나눠집니다. 다만 이사야가 얘기했을 때, 그죠? 여기서는 지금 내가 주의 자애와 주의 찬양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나를 이사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방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고 뒷부분에 그들, 왜냐하면 8절에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분명히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and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와 이스라엘 집 이렇게 됩니다. 우리와 이스라엘 집. 그의 많은 자애에 따라 그들에게 베푸신 이스라엘 집을 향한 지극히 선하심을 말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이 표현은요, 두 가지 표현은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즐겨 썼던 표현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비에 따라, 자애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의에 따라, 하나님의 의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시면 정말 우리는 갈 곳이 없는 것이겠죠. 네, 시편 51편. 시편 51편. 예, 1절에 보시면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죠.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완전히 지우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주님의 자애와 자비와 이러한 것들이지 우리의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은 참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마다 늘 와닿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51편 물론 다윗이 자기 개인적인 지혜를 진 것이지만요, 또 이스라엘에게 예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죠. 왜냐, 여기 보시면 내 죄가들을 완전히 지우소서, 이 blot out이라고 해서 지운다고 하는 표현이 이스라엘이 예수님 재림 때 죄가 지어지는 용어하고 동일한 용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예수님 재림 시에 이스라엘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신다는 표현입니다. 지우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재림 때죠. 너희 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워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들은 여전히 지금 남아있고 결국은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에 지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개인적인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도말이 된 것이죠.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과 우리하고의 차이점은 틀리다는 것.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는 아직 죄가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래고요. 지금 다윗의 기도도 예표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63장으로 돌아오셔서 8절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 고백한 것처럼 7절에 나가는 것처럼 지극한 선하심을 말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지극한 선하심을 말하리라. 자,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죄송합니다. 그 러빙 카인드니스를 지극한 선하심이라고 번역했군요. 지극한 선하심. 그렇죠? 지극한 선하심. 러빙 카인드니스. 사랑스러운 친절한, 그것도 이상하고. 참, 우리말로는 만들기가 쉬운 일이 아니네요. 예, 저희가 그렇게 참조하시고. 8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거짓말하지 않는 자식들이라 하셨으니 그처럼 주께서 그들의 구주가 되셨음이라. 미래 얘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아직 내처진, 다시 말해서 이혼한 상태죠. 하나님과 지금 이혼한 상태죠.
호세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따라가고 심지어는 메시아를 보냈더니 메시아 필요 없다 그러고 우리에게는 카이사밖에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마귀를 선택해버린 그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분명히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지금 현재 교회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자식들이라. 지금 이스라엘은 거짓말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미래 시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저렇게 배교한 민족이 어떻게 돌아올까 싶지만요. 지금 계시록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소돔과 이집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가 소돔과 그 다음에 이집트라고. 소돔은 죄악의 도시요, 이집트는 세상적인 도시죠. 지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상태가 그러한데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셔서 그들이 분명히 그들은 나의 백성이여 거짓말하지 않는 자식들이라 하셨으니 그처럼 주께서 그들의 구주가 되셨음이라.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겠는가 싶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되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다만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대가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게 희생 아니에요? 희생, sacrifice.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제사 입에서 제사라고 말이 지금 입에 배가지고 그 의미가 잘 안 들어오지만요.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희생입니다. 희생, sacrifice.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아들을 내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희생 제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걸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 걸 손해보는 그 희생. 그렇죠? 희생이 아니면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주님께서 교회를 진주라고 표현했겠는가? 진주는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 단계는 상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상처를 가능하면 안 받는 게 좋죠. 그럼 뭐 일부러, 어떤 사람은 일부러 십자가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거를 지고 가야죠. 그런데 일부러 만들면 그거는 자기가 과잉이죠, 과잉.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너무 지나친 종교심 때문에 십자가를 만드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지나치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곤란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 또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다시 죄를 지면 지옥 간다. 그것 이단결이라고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우리는 자백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니까 죄를 좀 느슨하게 지어도 상관없다. 이게 오히려 보면 더 위험한 요소가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를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죄를 굉장히 가볍게 짓는 수가 있거든요.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찌 더 이상 죄를 짓는다고 네가 그렇게 이제는 다 해결된 거니까 나는 천당은 다 해결됐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라고 지금 바울은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최대 약점은 바로 느슨함입니다. 반면에 요한웨슬리라든가 이런 성결교 교단 쪽에서 이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할 정도로 열심인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 열심이 잘 됐다는 건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열심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럼 우리가 사실 그 열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설교에서 첫사랑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개개인들이 다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를 많이 입고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열심들을 찾아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옛날에 주님 앞에 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그랬던 것들을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게 제 자신도 봐도 참 회개를 해야 될 거리고 여러 형제들이 이제 뭐랄까 큰 문제 없는 교회 와서 이제 좀 편안하구나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주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 형제가 그래도 옛날에는 상당히 이렇게 규칙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싶은데 아주 그냥 좀 뭐랄까 교회 같은 거 한두 번 빠지는 것도 상당히 가볍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자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제가 자꾸 이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부터 물론 그렇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나의 백성이여 거짓말하지 않은 자들이 하셨으니 그처럼 주께서 그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초림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난 당하셨죠. 물론 온 인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지만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오셨으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1차적인 교리적인 얘기입니다. 여기는 자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면전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서 천사로도 묘사된 부분이 여러 번 있었죠. 예. 그래서 주께서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로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또 주께서는 옛적의 모든 날들에 그들을 안고 다니셨도다. 옛적의 모든 날들 출애굽서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독수리에다 비교하셨어요. 독수리가 새끼들을 날개에다가 딱 얹혀가지고 그 사막이나 이렇게 이 다른 데를 다니면서 훈련하고 하듯이 여기서 지금 그렇게 안고 다니셨다고 지금 주님께서 고백하십니다. 정말 내가 독수리로 날개로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너희들을 안고 다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죠. 자, 보세요. 주께서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여기까지 여긴 초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면전에 있는 천사가 그를 구원하였도다. 초림. 주께서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재림. 주께서는 옛적의 모든 옛날에 그들을 안고 이거는 구약. 한 구절 속에서 이렇게 구약 시절의 얘기와 초림 시절의 고난당하신 것과 재림 얘기가 이렇게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구분하지 않으면 한 문장이 모순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은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은 두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받는 모든 그 고통을, 그 느낌을, 그 쓰라림, 그죠? 고통. 그냥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고통당할 때 느끼는 느낌. 신체적으로도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우리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가 있지만, 그 고통을 암으로 고통 안 당해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뭐 또 남편이 직장 안 교회 안 오시는 분 눈치 보면서 나와야 되는 것도 힘든 일이고 등등등등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히브리서 4장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feeling이라고 했습니다. feeling, 느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 히브리서 4장. 예, 15절, 죄송합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여기 보시면 모든 점에서 우리가 당한 나만 당하는 시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 말씀에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고 얘기를 했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래서 부활하셨죠.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통해서 밖에는 순종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진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성경에서는 진주로 비유했는데 모래 한 알이 그 조개 안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모래가 연한 살이니까 그 조개 살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몸에서 상처가 나면은 그 분비물이 나와서 그걸 치유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비물이 분배가 됩니다. 유기물이죠, 유기물. 그게 생명이에요. 교회만 생명이에요. 이스라엘은 보석이라고 했어요, 보석.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돌인데, 돌이 수많은 세월 동안 압력과 열을 받으면서 생겨나는 게 돌입니다. 보석입니다. 그래서 보석이라는 말은 precious stone 아니에요. 귀중한 돌. 돌은 돌이죠. 그죠?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 그래서 열과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돌과 보석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석 중에서 생명체의 분비물로 생겨난 보석은 진주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대신 상처를 입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생겨지는 것.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것,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격과 능력을 나타내 보신다고 하신 대로 그 조개가 만들어내는 그 진주. 그런데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려야 진주가 만들어지겠어요? 단숨에 그냥 상처 입고 분비물 그렇게 나온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죠. 모래 알을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야 진주가 됩니다. 자, 주님께서 여기 본을 보이셨는데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죽음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다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 고난의 주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초림 때의 예수님은 고난의 주님이신데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다가는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그죠?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지 내 마음을 누가 할까? 왜? 속 터지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자, 여기서 정확한 번역은 acceptable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해받으면서 당하는 고난, 그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왜? 그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누구한테 인정받고 사신 게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셨죠. 자, 그래서 본이라 그랬습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들이 아마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마 예수님 믿으면 앞으로 아마 고난도 따를 겁니다. 이 얘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지금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구원받은 지 복음을 일주일밖에 못 보냈어요. 복음을 전할 기간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일주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정상 상황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셔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믿음을 지킬 것인가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초조했을 거 아니에요? 안타깝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틀림없이 이제 너희를 이리가 와서 고난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휴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고 하면서 데살로니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죠. 굉장한 초신자들입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시련이 닥쳐오면, 자,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게나 common, 공통된 시험 이외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공통된 시험 이외에는 당한 것이 없고요. 누구에게나 다 당하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 건 아니고,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내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고난은 본입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래서 너는 이제 그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은 뭐예요?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때로 애매히 고난을 받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자, 이 성경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구절이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 구절 중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뭐냐? 바람이, 그렇죠? 어디에 와서, 어디서 불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긴 모르지만, 하여간 바람이 부는 거는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했어요. 왜? 니코데모는 지금 영적인 얘기라고 했는데 거듭나지 않은 육적인 자연인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닥치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미리 충고를 미리 얘기를 해준 사람은 이게 그때 그 복음 전해준 사람이 또는 이게 나의 영적 스승이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그것이구나. 대비가 될 터이죠.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잘 되는 거 아니고 아주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그것이 당신이 구원받은 축복의 일부입니다. 이거 아주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축복이냐?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간증은 지금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제 자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은진이도 저한테 축복이었고요. 그건 뭐 양심의 꺼리낌 없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기쁨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괴롭죠. 왜? 성경에도 그 당시에는 괴롭고 힘들지만 누가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즐거워하는 자가 히브리서 없다 그랬잖아요. 당시에 징계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그거를 통과만 하면 하나님의 작품이 탁 빛나더라고 해서 뭔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도 군대 갔다 오면 야, 너 많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 좀 하잖아요. 남자들 보면은 제가 옛날에는 막 어린 양만 피고 막 그러더니 군대 갔다 와서 사람 됐네 이런 소리 좀 우리 많이 하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견디실 만하게 주는 그것.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게 우합지졸이에요. 군대는 군대인데 이게 훈련이 하나도 안 된 군대거든요. 출애굽할 때. 성경에 보면 아함이라 그래서 아함이 군대. 주님의 군대인데 이게 무슨 뭐 가방 무슨 뭐 이 무기도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훈련도 하나도 안 됐고 그야말로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만나면 기절할까봐 하나님께서 전쟁 없는 지역으로 살살 인도해 가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지금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뭐 대단한 삶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딜만한 만대로 요리조리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된 만큼 조금 더 강한 거, 훈련이 된 만큼 조금 더 강한 거, 이렇게 지금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속사람을 강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확인하면 이 속사람이 강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이나 또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싫어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걸 보면 영적 성숙도로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막 의심도 생겨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거? 그 주변에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요.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그걸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죠. 그렇죠. 자,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보십시오. 속사람, 이너맨이에요. 이너맨.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해야 되거든요. 속사람은 정말 견딜 수 없는 비방이나 오해나 이런 거 받았을 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그 사람은요. 예, 한번 보십시오. 자, 에베소 3장 16절에 에베소서 1장의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3장의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참 이 바울의 기도는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골로새서에도 나오고요. 묵상을 해보면요.
참 내가 부끄러워. 왜? 기도 수준이 나하고는 좀 틀리구나. 기도 수준이, 야, 이거 어떻게 뭐 엄청난 기도를 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서부터.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뭘 기도하나 보세요.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일단 밝히고 나서 16절.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며. 속사람, 영적인 성숙, 그죠? 속사람이 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상처 입는 것은, 저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은 웬만하게 뭐 해도 억울해서 우는 법은 좀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조금만 만에 안 괴롭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우는데 그 울음의 90%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억울하게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서 울거든요? 억울하다 그러면 아직 속사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왜냐? 이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셀프러브거든요. 내가 불쌍한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내가 불쌍한 거죠? 그렇죠? 참,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어느새 가니까, 주님이, 뭐예요? 그 셀프-러브를 해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야, 옛날 같으면 내가 믿음 더 주시고 이겨내야죠.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세월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생겨져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은 아마 워치만 니나 찰스 핀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대단히 앞서 있습니다. 다른 교리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지만요. 그분들 보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뭐랄까 존경하고 싶은 그런 분인데 틀린 부분도 교리적으로는 있습니다만은 상해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아마 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전개하는데 장로들이 어추만이죠. 목사를 합심을 해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여간 어떻게 해가지고 오해가 생겼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쫓겨나게 생겼어요. 근데 회중들은 목사 편이 절대 다수입니다. 반 이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한 거를 하거나 자기가 억울한 걸 항변을 해서 하게 되면은 결국은 교회가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러서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요. 그래서 조용히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물러서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서 제약회사를 경영을 해서 회사 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회사를 경영을 했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6년 동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야 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하던 사람이 야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놨을까. 그 믿음이 제가 존경스러운 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 허락지 아니하신 것을 내가 여기서 왜? 그런데요 6년 후에 장로들이 와서 그때 우리가 잘못했는데 정말 하고 다 용서를 빌고 돌아왔어요. 다시 사역을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거나 견디기 어려운 그 뭐랄까 비방이나 이런 거 제 개인적인 감정에서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약간 억울한 거를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냥 어머니나 아버지한테도 야단 맞을 때도 내가 뭐 잘못한 거는 괜찮아. 마저도 뭐 좀 덜 억울한데 그게 아닌데 막 얻어맞고 그런 거 그냥 막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막 뭐랄까요 그냥 그걸 막 사귀질 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괜찮은데 인정 안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로 훈련이 됐는지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이종호 목사님 교회에서 나왔는데 형제들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억울하시지 않네요. 그래서 내가 억울하지. 왜 안 억울해? 억울하지. 뭐 별의별 다 덤탱이를 띄었으니까 난 거기 써있는 것 중에서 난 내가 보니까 다 거짓말인데 하나도 그럼 나보고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미국에 가십시오. 그 무하게 미국에 가가지고 워크맨을 만나서 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지 정 안 되면 편지라도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쎄 내가 일단 기도해보자고. 기도할 때마다 막 기도해지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왜? 억울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서 그거 생각하니까 막 학회지 써놓은 거라든가 뭐 나한테 해놓은 그런 거 막
그 기도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그게 이제 사겨져요. 사겨질 뿐만 아니라 기도가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아휴, 이거 제 힘으로도 힘드는데 그냥 하나님한테 맡길 테니까 뭐 알아서 그냥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도를 마쳐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떠오른 말씀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던 그 아버지 다윗입니다.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데 거기다가 사울의 신하였던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네가 네 전 왕을 그렇게 몰아내고 왕노릇 하더니 꼴 좋다 하면서 막 돌을 던지고 그냥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인데 아무리 쫓겨가는 그 왕이라도 군대가 얼마고 근데 요압이라고 하는 명장이 있는데 몇십 명을 죽일 수 있는 200명 이상을 죽이는 건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명장도 있고 그랬는데 요압이 그럽니다. 당장에 목을 베버리겠다. 저 개같은 자식, 개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는지 아세요?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 거다. 제가 거기서 이게 다윗이, 이게 믿음이구나, 이거 믿음. 그러면서 정말 저에게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말이 너무나 저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 걸 보면 하나님은 너무 긍휼과 동정심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나를 얼마나 찬양하게 보시겠느냐. 그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 선하게 대해주실까 하노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그런 만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뭐라든 무슨 상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길, 그거라면 그쵸,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시라고 그랬다, 성경에.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요, 그 미움이 생겨나가지고 그냥 펜을 들어서 그 편지를 쓸까 몇 번을 망설이고 그럴 때마다 제가 주님이 막으셨어요. 제가 펜사컬라고 뭐 일체 하나님 손에 일체 다 공을 넘기고 일체 손은 안 댔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게 감사했던 것은 제가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기도 제목이 기도에 10년 이상 기도한 게 이 에베소서 3장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나는 너무 억울해하는 게 많고 속사람이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속사람을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바울의 이 기도를 그냥 암기하듯이 나도 그냥 막 자동으로 나왔어요. 주님, 속사람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 너무 잘 울고 너무 금방 그냥 괴로워하고 인간관계 금방 그게 나를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아직도 멀었죠. 가는 과정이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이 초림시의 고난, 이 이사야서 63장은 일단은 이스라엘에게 적용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모든 고난이 아니라 나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이사야서 63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면전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였도다. 자, 그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구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예수님을 주의 천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적어도 두 구절을 한번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자,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존재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appearance, 나타나심이 천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뵙고 있느니라. 이 어린아이들 하나라도 너희가 실족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현이라 그러는데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나타났다 이 말이죠. appearance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모습을 보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라고 우리가 해도 천사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나셔서 정말 뭐랄까요, 폭풍우 속에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이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배 타고 바울처럼 그렇게 무슨 폭풍우 맞을 그런 일은 좀 드물게 거의 없겠지만요, 인생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인생의 폭풍우가 한두 번이겠냐 이 말이죠. 자,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20우선요. 바울의 간증이 좀 얘기가 기는데요. 쭉 내려가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사도행전 27장 20절. 자, 배를 타고 가는데요. 얼마나 그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었는지 뭐 식량이고 뭐고 다 내버리고 지금 완전히 지금 죽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해와 달들이 보이지 않고 굶기도 한참 굶었습니다. 적지 않은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니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버리니라. 여러 날을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 거기 배에 탄 사람 다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듯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듯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중보 기도에서 살려주신 것이고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소행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돼. 내가 직장에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그죠? 좋은 저기를 내고 또 자기가 서 있는 직장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이 화목하고 그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라 살면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을 바울 때문에 살려주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누구요?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마스커스로 가던 선상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황제 앞에 서게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보라. 카이사 앞에 서야죠. 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카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파해야죠.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바울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너에게 주셨느니라.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가 다 살게 된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을 덜 주시고 어떻게 복 주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물론 때로는 알게 해주실 때가 있겠지만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에게 하나도 손상 안 입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될 것을 나는 그대로 믿는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63장으로 오셔서 이사야서 63장. 주께서 그들의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면전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또 주께서는 옛적의 모든 날들에 그들을 안고 다니셨도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받으신 다음에 지금까지 안고 다니신 거 잘 모르시죠? 하나님 프로메서를 보면 다 안고 다니신 겁니다. 이게 지금 언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지 우리는 잘 못 느끼죠. 애가 뭐 아나? 엄마가 자기 보호해 주는지 잘 모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다 안고 다니신 것입니다. 11절까지 10절.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자 여기서 분위기가 바뀌어버렸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반역합니다. 그러나 빨리 회개할수록 좋겠죠. 반역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아담의 성품이 우리 몸에 있는데 어떻게 반역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러면 무조건 100% 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와 같은 사람도 뒤로 빼고 다 뒤로 빼는 판인데,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하다가 보니까 예,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그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알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다시 돌이키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첫째 아들은 싫어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야. 그래서 갔어요. 아버지가 가라 그랬는데 못 가겠습니다 했다가 갔죠. 둘째 아들은 가겠나이다. 아멘. 그냥 입도 아멘만 해놓고 나중에는 하나도 안 했대. 어떤 게 하나님 뜻을 생각했냐 그래요. 첫째 아들이야 그래. 참 하나님께서 은혜가 돼요. 왜? 나도 이거는 안 되는데 못하겠는데요 해놓고 나중에 이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산도 안 하고 말이야. 아멘 막 그냥 앞에서 막 다 한다 그랬다가 그게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 작정기도 작정헌금. 그냥 분위기에서 막 공포 분위기 조성되니까 막 작정헌금 한다고 말이지. 그냥 막 준비를 해놓고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이제 시험 걸려가지고 그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막 남편 몰래 막 뭐 전세금 빼가지고 갖다 바친 사람 배려별 산다. 양심이 같이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약 작정을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입다 보세요. 입다. 하나님 앞에 잘못 맹세했잖아요. 뭐라고 맹세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입다가 처음에 나오는 사람 바치겠다니 딸이 나와버렸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딸이 그냥 뭐죠? 바치게 됐잖아요. 근데 성경을 알았으면 안 바쳐도 됐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거 소원 취소하는 제사 지내면 됩니다. 그 성경을 모으면 사람들이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입다가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거 딸 안 바쳐도 되는 걸 바친 겁니다. 레위기 읽어보세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서원했다가 취소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그게 우리도 작정헌금도요 얼마나 취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때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냥 하도 공포 분위기 해가지고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바쳤는데 넌 뭐 바치냐고 그냥 막 그게 가보니까 그게 가짜 목자 해가지고 제가 정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안 받으신다 그래서 제가 없는 것까지 드린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헛방을 쳤습니까? 어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그거 하느라고 그냥 막 평생 어떤 사람 막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평생 그거 갚느라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니 자식이 잘 몰라서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 어디 야단치시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 잘 아는 그런 저기였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반역도 했고 그 다음에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도다. 육신적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야. 원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원수처럼 행동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면은 하나님하고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어떻게 해요?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육신과 성령의 소욕, 내 안에 두 개가 계속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둘 중에 선택을 요구하는데 어떤 걸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저도 육신적인 선택을 할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꼭 성령님께서 나에게 탄식을 하시는 소리가 나중에 들려와요. 잘못했구나. 편치가 않아요. 잘못했구나. 자,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언제 평안이 없는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계속 다툽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내 안에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 하나가 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이기고 내가 야곱처럼
필사적으로 막 다리 붙들고 그냥 축복해달라고 말이지 막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겼다 그랬죠. 하나님을 이겨버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내가 양보를 해야 날 통해서 역사하는데 끝까지 버팅기고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육신의 일이 거기 지금 열거가 쭉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것까지는 이상할 거 없어요. 당연하죠. 갈등이 왜 안 생기겠어요? 우리도 항상 우리가 100%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는 가만있어 봐.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 뜻은 이것인데 나는 그게 싫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갈등을 일으키다가 주님 제가 제자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승리해서 마음의 평강도 찾고 하나님 뜻도 성취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또 보혈로 용서받고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거 두 개뿐이거든요. 가는데 성장할수록 우리가 자기 자신을 많이 부인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래. 믿음에서 믿음으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 가다가 뭐예요? 율법으로, 육신으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다시 바울은 답답해가지고 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끝마치려느냐? 은혜로 시작했으면 계속 은혜로 가야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가면 어떡하냐?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평생을 가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동안 다루어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시고 해야 될 일이고 평생 작업이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풀타임 작업이지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돼가지고 그냥 봐라 완성 그것은 없죠. 예. 자,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좀 오늘은 영적인 적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리적인 적용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주로 영적인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